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번 주일에는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주제가 정해지면 그 설교에 맞는 소재들을 또 성경에서도 찾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찾아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다 이제 준비가 되어질 즈음쯤 되면 이제 설교의 제목이 정해지거든요. 대개 그 설교가 거의 다 맞춰질 때쯤 되면 설교의 제목은 자연스럽게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이번 설교의 제목은 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더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교가 다 마치고 나서도 제목이 정해지지를 않아서 거의 한 반나절을 또 그것 때문에 끙끙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설교의 제목을 고난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 목사님은 어떤 고난이 와도 별로 그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어렵지 않은가 보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을 별로 겪어보지 않으셨나 보다. 그렇게 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68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그 고난들은 누구 못지않게 그 크기에 있어서나 또 그 양에 있어서나 결코 작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크지 않은, 적지 않은 그런 고난을 겪었으면서 아니 어떻게 고난이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는 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적을 알고 싸우면 어떤 적도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제가 고난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면 그 고난과 맞서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고난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그만 호랑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호랑이가 그 나그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팔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그렇게 겁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그네가 차라리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팔 하나를 잃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 그 나그네에게 팔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개에 가서는 다리를 내어 주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 고개에서 호랑이는 이제 팔과 다리가 다 없어져 버린 아주 무력해진 나그네를 한 입에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 그 나그네를 잡아먹을 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미 이빨과 발톱이 다 없어진 그런 호랑이라니. 자네가 만약 나와 맞서서 싸웠다고 하면 나는 힘도 못 쓰고 그만 도망을 갔을 텐데 자네가 내 말을 듣고
지레 겁을 먹어서 팔과 다리를 나한테 주는 바람에 내가 결국에는 자네를 잡아먹을 수가 있었다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놓고 보면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축복과 행복의 개념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과 행복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 확성기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별로 길지도 않은 이 짧은 인생길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고난이 좀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태풍도 없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태풍의 위험과 폭우의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사실은 이 지구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거나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 고난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요, 그 고난의 끝에는 위로도 있고,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견딜만 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한 그것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극복한 힘이 어떤 극기나 어떤 인내심이나 어떤 재물이나 권력의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요,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 속에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의미가 없는 고난이라고 하면 정말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항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 가운데서는요,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내 생활을 반성하게 만듭니다.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잘못이나 내 생활의 무질서를 뉘우치게도 됩니다. 엘리야가요, 시냇가에 편히 앉아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떡과
시냇물을 마시게 될 때요. 그러다가 어느덧 그 시냇물이 다 마르게 되자 엘리야는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더 이상 그 시냇가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의 가치를 배우게 되죠. 친구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정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부도를 통해서 돈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이혼을 통해서 배우자나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야,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나에게 생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문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또 유익한 이유는요,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가 좀 편하고 넉넉해지면은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들게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기도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고난 자체는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잘만 다루기만 하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철들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어떤 문제는 실제로 보면 참 불행해 보이기도 하지만은요, 그 불행해 보이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정말 옳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분은 그 어려운 일, 고난을 아주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미래의 성공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문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그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서 깨달아지는 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고난 없이 위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는 결국 큰 위로가 있고요. 길고 긴 난간 가운데는 길고 더 긴 위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위로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편 31편에 보면 그 고난의 심연에 깊이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참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속 끝없는 싸움의 연속처럼 고통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해답이 없습니다. 또 고난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참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고 또 그 사람이 지은 죄값이고 저주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고난은 결코 마귀의 짓만이 아니라 또 죄값뿐만이 아니라 또 저주뿐만이 아니라 고난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주 심오한 뜻이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니,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반응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아주 그대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요, 자기의 불행을 탄식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또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서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알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는 원망하기도 하고 복수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그는 최후의 결심으로 5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본 본문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의 그 차이는요,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신자는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러하여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 속에서 괴로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르겠다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또 두 번째,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1절에서 나왔던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기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크리스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욥의 고백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막 그 험한 말을 쏟아 부었을 때 욥이 아내에게 대답한 말입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 중에도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절대로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넓은 곳과 은밀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하고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와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고난 가운데서. 그러므로 이제 고난에 관한 그 몇 가지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난에 대한 몇 가지의 결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난에 대한 그 몇 가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밤이 되면은요, 곧 별이 나오고 머지않아서 아침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새로 역사가 바뀔 무렵이 되면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밤은요, 새롭게 역사적인 아침을 준비하는 요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큰 어려움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대했던 것,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던 것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별빛이 아주 환하게 비치고 있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름길에는 보통 길보다도 잡초와 돌멩이가 많은 법이라는 결론입니다. 고난은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고난의 잡초와 돌멩이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지름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잡초와 돌멩이가 많습니까? 자, 이제 끝이 거의 다가왔구나. 아니, 내가 이제 그 지름길로 들어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자신 있게 그 잡초와 돌멩이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육적인 고난 속에 영적인 부요함이 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수고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많이 들수록, 그리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 배우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기도라고 하는 것, 정말 내가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내가 신앙의 길도 바로 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권인 기도를 바로 능력 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먼저 되어야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헌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짐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야말로 예수의 도에 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이나 모세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고난의 순간을 지나면서 그들의 지도자적인 자질을 배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모세처럼 아주 크게 사용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요, 여러분,
더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바로 지도자의 그 길의 코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라, 그런 말이죠. 또 고난이 없이 얻어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장애물이 전혀 없이 성공으로 이루는 길이 정말 있을까? 만약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 길은 대개가 마귀가 유혹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도 값 있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값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고난 속에서 받는 은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받는 은혜가 값진 은혜예요. 그 은혜가 바로 가치 있는 은혜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 고난은 사색과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이 없으면은요, 깊이 사색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떤 창조 정신을 발휘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사려가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개척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골방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은 깊이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어려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 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고난의 유익이 주는 또 하나의 결론은 뭔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 항상 나쁜 일만 생기는 법이 아니듯이요, 의인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할 확률이 악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선에 대해서 아주 잘 반응하고요, 주위에 만연한 악에 대해서 가장 충격을 받는 그런 아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거든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든가,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런 생각은 별로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천지간에 나만 혼자 고난을 당한다, 그런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내가 또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나 스스로를 더 잘 살피고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는요,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의 숫자는 아마 이 세상의 전체 인구 숫자보다도 어쩌면 더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 없는 그런 고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그 고난이 극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흐르는 시간은 곧 그 고난의 극복의 기회를 줄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필요한 것은요, 마음의 평안이지만은요, 거기에 못지않게 또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 모든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또 공동체가 평안할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그 확성기로 우리가 그 고난을 해석하시고요,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세미한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당황해하지 않는 자신 있고 당당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그거 별거 아닌 것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닫고 또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도 우리가 잘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